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74번째입니다. 자유한 갇힌 자, 갇힌 자유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심장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권고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운동을 자주 해야 된다. 두 번째, 음식 조절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체중 조절을 좀 더 해야 된다. 해서 좀 더 낮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온 이후에 이만큼 더 늘었어요. 이제 그 프라이버시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체중을 좀 낮추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건강에 좋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분이 체중 조절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 정도.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기준에 비교해서 내가 지금 과체중이구나, 이것을 좀 낮춰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준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표준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어떤 모범을 보여주시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우리의 또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아주 궁극적인 기준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스스로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만 이미 문제가 있었던 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자신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성장하고 있는가?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는데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열정이 하나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또한 나중에 구원을 정말 궁극적으로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나라의 일원인가? 그 나라의 백성인가? 구원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는가? 이런 표현들을, 이런 관심들이 제 안에 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되는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달라야 된다면 어떤 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늘 제 안에 고민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또 자녀로서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되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얼마나 그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들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여자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해주었죠. 풀어주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냐면, 그들은 옷을 찢기고 잡혀서 어마어마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발이 묶인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박해를 당하고 맙니다. 유독 23절과 2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갇혔다, 깊은 옥에 갇혔다, 그 발이 차고에 든든히 채워졌다, 가두고 묶인 상태에 그들이 처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를 선포하던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갇힌 자가 된 겁니다.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했는데 오히려 고난을 겪습니다.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은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최근의 박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어려움은 무엇일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저 있어요. 새벽 기도 가느라고 너무 피곤해. 그런 거 말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고난일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어떤 어려움들이 과연 내게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죽어가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이런 상황이 있었더라면, 감옥에 갇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인 자를, 귀신이 눌렸던 자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많이 매를 맞았다. 유대인의 기준에 40대 이상 때리면 안 되는데 이건 뭐 유대인, 여기 지금 유대 지역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마 그 이상을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을 겁니다. 온몸에 뭔가 아마 피도 흘렀을 거예요. 아마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들이 지금 감옥에 아마 누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도대체 이 결과가 뭐냐고요.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따지고, 더 심하면 아마 신앙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아마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달랐을까요? 저와 여러분 달랐을까요? 아니요. 아마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상 우리가 더 자주 경험하는 일은, 이런 일들은 거의 없고요, 완전히 반대되는 일들입니다.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서 박해를 당하기보다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전혀 경건한 박해를 겪지 않는 거죠.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오히려 불순종하여서 경건한 박해의 부재, 없음을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꼭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이기 때문에 어쩌면 굳이 말씀대로 살다가 박해를 경험하는 어떤 그런 환경들은 참 만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북한이나 중동이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곳에 처하게 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감수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런 편안한 환경, 보장된 자유,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굉장한 블레싱이고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위험입니다. 더 큰 위험이에요.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25절에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두 번째 찬송하고, 그리고 그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들의 기도 소리와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를 많이 맞아서 구타를 당한 거죠.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마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파스가 있겠습니까? 약이 있었겠습니까? 온몸이 멍이 든 채 쉬는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밤에 자기 연민을 쏟아보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에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그 모습과 멀어져 있는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상상이에요. 그 나중에 읽어보면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거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뭐냐면 나중에 이제 막 지진이 나가지고 다 풀려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나 이제 끝났다, 난 죽었구나,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말리죠. 우리가 여기 있노라, 자살하지 마, 우리 여기 있어,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의 목적은 여기 탈출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를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주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의 그 기도는,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기도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에 갇혀있든 나가있든 나의 상황은 사실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뜻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감옥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주님, 제가 감옥에 남아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의 기도는 감옥 탈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큰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많이 맞았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남은 고난이 채워주는 것이라면 주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여겨주셨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의 그 십자가와 같은, 십자가까지는 아니지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이런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당하게 하시냐고. 주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뭐죠? 어떻게 해서든 힘들고 나의 마음에 안 들면 피해가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무조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기도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늘 우리를 읽게 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를 읽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가짜인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내가 정말 진짜 같거든요. 뭔가 된 것 같거든요. 내가 뭔가 이룬 것 같고 내가 대단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뭐 담임 목사인데 뭐 내가 뭔데 막 이런 것 같지만,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얼마나 가짜인지를 너무나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얼마나 그 원래 주님이 의도하셨던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과는 너무나 멀리 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귀한 은혜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감옥 석방이 아니라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고문한 간수들을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관심은 내가 감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들은 뭐가 되겠어요? 다 죽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죽으니까. 간수는 아직, 그의 가정들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이대로 나를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나가게 되면 분명히 이들 죽을 테니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은 감옥에 문이 열려 있었지만, 자유를 얻었지만 스스로 갇힌 자가 되는 겁니다. 감옥에 스스로 머물러 있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영적으로 갇혀있는 그 간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감옥에 갇힌 자가 되기로 한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거, self deny. 내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 자만이 나의 제자다. 이게 제자도죠. 나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 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의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심에 있음을 이들이 믿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참 입술로 죄를 많이 져요. 그냥 이 마음이 막 힘드니까 어떻게 입술을 막 쏟아내잖아요. 불평, 불만, 뭐 이제 이렇다면 나한테 내 탓이라고 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어떤 블레임 거리를 찾는 거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막 하고 나면 마음은 편한데 이미 입술로 주님 앞에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들을 보십시오. 찬송했다, 기도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자라고 성숙해야 될 모습이에요.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 절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부활 사건으로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어요. 자, 이 세상이 있지만,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이 땅에 침투한 거예요. 새로운 진짜가 생겨난 거예요. 참된 현실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보고 자,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새로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그들이 보고 결국에는 그 나라가 다가오는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그들은 이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욕심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나라의 일원이 되지 못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어떻게든 그 나라에 이끌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로 이들은 헌신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 세상은 어떤 인식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나에게 악하게 대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도 그대로 갚아주든지 배로 갚아주든지.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 인식이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살아야 된다고 하면 내가 살고 저 사람을 집 밟아야, 그렇죠? 치열한 경쟁 사회. 저 사람이 살면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살면 저 사람이 죽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치열한 경쟁 사회가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집 밟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나와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잘라버리고 안 만나고 끊어버리고,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그런데 다가오는 그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왜? 우리 주님이 그러하시니까.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고.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이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그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경쟁해서 막 짓밟기보다 져주는 것을 배우는 것. 저는 본성상 저도 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애들하고 게임하다 잘 안 져줘요. 지는 게 싫어가지고. 애들하면 져줘도 되잖아. 막 게임하다 내가 다 이겨 막. 이게 미숙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배우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걸 배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기는 것이 결코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를 얻고 열을 잃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하늘나라의 방식을 깨닫게 되면 조금씩 나의 라이프 습관과 패런이 바뀌어 가죠. 바울과 실러는 그것을 이 간수에게 보여준 거예요. 당연히 감옥이 풀렸으면 도망가고 그랬어야지. 왜 이들은 남아있지? 도대체 이 사람은 뭐지? 아니 내가 그렇게 이 사람들 때리고 완전히 매질하고 완전히 그냥 원수 중에 원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들은 나에 대해서 그런 악감정을 품지도 않고 죽이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죽으려 하는데 어떻게 죽지 말라고 말리고, 그럴 수, 도대체 이 사람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도대체?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세상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당신 누구입니까 도대체? 뭐예요? 낯설다는 거죠. 세상에서 느끼던 방식과 다르다는 것. 부족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갇힌 자였지만 실상 이들이 자유한 자였어요. 자유자였어요. 자,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근데 이들은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너무나 다른 것이죠.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나가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여기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수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일.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당신 누구고? 나중에 질문이 이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하잖아요. 나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들과 같은 그런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얽매여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죽는 사람인데 당신들은 너무나 다릅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그 나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절로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수가 이제 죽으려고 했잖아요.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 자살의 배경에는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세상 문화는 뭐냐면 내 목숨은 내 거니까 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목숨이 내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두 번째, 죽으면 뒤에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유물론적 세계관이라고 하죠. 진화론적 세계관이라든가. 그러니까 물질은 그냥 물질이지 뭐가 영적인 세계가 어딨냐, 뭐 사후 세계가 어딨냐.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제로, 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뭐예요? 사단의 속임수죠. 사단은 계속해서 너 죽어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죽어.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 통계를 제가 미국의 자살 통계를 보니까 2016년 통계에 보면 남자는 매년 3만 5천 명이 자살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10,000명이에요. 수치를 보시면 남자가 3.5배 높습니다. 여자보다. 아마 남성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아직 그 여성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비율보다 남자들이 직장 나가서 일하는 비율이 더 많아서인지 몰라도,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몰라도 남자들의 자살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1999년 이후에 굉장히 그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미주리와 캔자스의 청소년 자살률이 지난 15년간 24%나 늘었어요. 한번 통계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저기 보시면 주황색이 캔자스예요. 그리고 빨간색이 미주리고요. 파란색이 US 통계입니다. US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US 평균보다 굉장히 높아요, 캔자스가. 그리고 최근 4, 5년간 급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살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스트레스, 정신적인 질환, 외로움, 우울증. 굉장히 복잡해서 사실은 어느 하나로 치료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질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누군가의 관심과 돌봄과 지지와 사랑, 그것만 있어도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대부분 많이 극복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 뭐예요? 혼자 방치가 되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지내게 되는 겁니다. 게임에 중독한다거나 뭔가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디프레션,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EM과 유스의 앞으로의 사역이 사실 더더욱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들에게 누군가가 함께 해줄 수 있고, 그들에게 지지자가 되어주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몇 명만 있더라도 사실 대부분은 극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더 나아가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삶이라는 것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이 잘못된 사단의 속임수와 같은 세계관이 있어요. 이것은 말씀으로만 치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셨고, 이 보이는 세계는 잠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그들이 깨달을 때에 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이 땅을 사랑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다 모든 물건들이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면 이 보면대 하나라도요 다 쓰임받잖아요. 찬양팀의 악보를 세워준 대로 쓰임받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의 생명,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지은 생명입니까? 근데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죽음은 끝이다, 힘들면 포기해라, 얼마나 거짓된 속삭임이 많은지 몰라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민자들의 자살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민자들의 자살 생각 극복 경험이라는 리포트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에도 자살을 생각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관계의 갈등과 붕괴, 그러니까 가족이 점점 서로 갈등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부부와 부부 사이의 갈등, 그것이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거. 두 번째, 자존감 상실. 한국에서 있을 땐 그렇지 않았는데 미국 와서 뭔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잘 극복이 안 되고. 정체성 혼란. 네 번째, 신체적 질병. 그 다음에 고립감. 이런 것들이 이민자들의, 미국에 이민 온 이 한국인들의 자살률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에 대한 또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역이나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 활용,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한인들과의 교류 및 종교 생활, 특히 한인센터나 교회 같은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체계의 활성화되는 것, 이런 어떤 모임들과 네트워크들과 스몰 그룹과 이런 액티비티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을 때 거기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자살률은 훨씬 더 적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르신들의 자살과 이민자들의 자살 방지에 이런 것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가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금요일날 저녁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는 것도 굉장한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서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감옥의 간수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막죠.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열정이 여러분 느끼시죠? 아니 자기를 쳐서 감옥에 가둔 간수예요. 크게 소리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거라고. 그러자 간수가 깜짝 놀라서 등불을 들고 가는데 이 등불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개의 불을 두고 간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정말 감옥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도망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내가 알던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과 같은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간수가 무릎 꿇고 엎드려 구하는 것이죠. 간수는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이는 갇힌 자였어요. 영적으로 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였어요. 나도 그러한 자유함을 얻고 싶습니다. 나도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준 이들이에요. 세상과 다른 이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낯선 이들이었습니다. 분명 이들은 세상적인 가치에서 보기에 죄인처럼 보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갇힌 이들이 오히려 자유인이었고, 자유인이었던 이 간수가 오히려 영적으로 갇힌 자였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감옥에 갇힌 이는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이 간수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영에 의해서 자유한 이들에 의해서 이 간수마저도 자유함을 얻게 돼요.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을 때에 이 간수와 그 온 자녀들이 주님을 믿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 간수가 뭘 하죠? 바울과 실라의 그 멍들고 다친 부분을 닦아줘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화해입니까? reconciliation. 화해가,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원수와 원수가 화해되어서 그 아픈 부분을 닦아주고 치료해주는 그 모습이, 이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간수가 어떻게 해방되었는가? 뭐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간수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전하더라. 그래서 그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의 종로를 닫은 사람들, 자아 우상 숭배자들, 오직 자기만을 섬기는 자들도 말씀의 권능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아 우상 숭배에서 누구를 이제 예배해요? 그리스도를 예배한 자로 바꾼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이제 주전 5세기쯤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짓습니다. 성벽을 짓는데 그게 막 공사를 하다가 뭐가 발견되냐면 법전 말씀이 발견이 돼요.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하던 대로 하고 주의 말씀 무시하고 그러다가 지금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갔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돌아왔는데 말씀이 발견되었어요. 그 제사장 이 에스라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 아이들도 왔던 것 같아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광장에 불러요. 모아놓고 그 말씀을, 발견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은 그 법전을 귀담아 들었다라고 느헤미야 8장 3절에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에스라는 그 뜻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누군가가 이 말씀을 풀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스라가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들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듣던 이들이 하나둘씩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은 온 백성이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겁니다.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잃어버린 말씀을 되찾았다라는 기쁨이 하나 있고요. 그 기쁨의 눈물. 두 번째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 놓으신 어떤 지정하신 어떤 모습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에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주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모습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비로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구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온 백성이 거기에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 8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울음은 기쁨과 슬픔의 애통의 눈물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백성들아 울지 말아라. 이제 우리가 말씀을 찾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오히려 이 날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날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해서 파티를 이제 성회를 벌여요. 우리가 말씀을 찾았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너무나 멀리 돌아갔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향해서 다시 돌아왔으니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율하는 겁니다. 조율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셨던 삶과 너무나 멀리 왔습니다. 바이올린의 줄이 너무나 풀어져서 주님이 연주를 하려고 해도 줄이 너무나 풀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의도하신 그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악장 되시고 우리 지휘자 되신 주님께서 그 기준 되신 음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음에 맞추어서 모두가 우리의 삶을 그 음에 맞추어서 조율을 하고 비로소 주님이 이제는 지휘를 하실 때 주님이 의도하신 그 노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주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조율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메시지 성경 구약 신약 통합본 주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삶을 조율해야 됩니다. 여러분,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 아십니까? 루마니아에 1945년, 48년 세 차례나 그 뒤에도 25년 형을 받고 세 차례나 감옥에 갇혔던 그 루마니아 범브란트 목사님, 감옥에 갇혔어도 뭘 했어요? 기도와 찬송을 그치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루마니아의 바울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대단한 목사님이 원래 목사님이 당연히 아니었겠죠. 태어나자마자 목사님 분이 어디 있어요? 이분이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저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백하는 거예요. 저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제가 당신께 가야 되는 게 의무가 아니고 당신이 나한테 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분이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완고했던 분이 어떻게 바뀌게 됐는가? 루마니아의 한 시골에 목수가 계셨습니다. 이름 없는 목수가 나이가 드셔서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의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의 몸은 너무나 약하고 힘들고 고동이 불편해서 제가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바라건대 유대인 한 분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한 명을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꼭 인도하겠습니다. 주님도 유대인 아니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범브란트 목사는 유대인이거든요. 그 마을에 오게 된 거예요. 그 무신론이었다, 믿지 않았던 그분을 위해서 이 목수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마다 기도를 하고 성경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꼭 읽어보라고. 이분이 뭘 읽겠습니까? 근데 뭔가 그 범브란트 목사님 고백이 뭐냐면 이상하게 내가 그 마을에 가게 되었고 뭔가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뭔가에 끌려가서 그 마을에 가게 되었고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주신 그 성경을 내가 안 읽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는데 기가 막히게 그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자신을 향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깨닫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목사를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뭐였어요? 사실 갇힌 자였어요. 그 목수 그분은 연세가 드셨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갇힌 자죠. 근데 실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자유한 분이었어요. 범브란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범브란트 목사님이 주님께 헌신하고 아내와 가족과 모든 가족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근데 마침 목사가 되었을 때 루마니아의 공산권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어서 가장 힘든 시기에 목회를 감당했던 분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정확한 섭리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자아 숭배자라 할지라도 말씀의 앞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자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말씀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믿지 않은 이들이 주 예수 그를 믿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